다윗을 이제 16장에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을 소개하면서 이제 다윗과 사울 왕을 대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권력 어떤 균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아무도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심지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렴 제가 왕이 될까? 뭐 기껏해야 뭐 예언자 정도는 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것은 이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다는 거죠. 소년, 어린 소년이었다. 그게 문제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저 어제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 부분을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13절을 좀 봅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저 다윗을 보았을 때 12절부터 볼까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제 여기서 그는 다윗이죠? 네. 그의 빛이 붉고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더라. 눈이 크고 뭐 예뻤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잖아요. 그날 이후로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도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새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서 볼까요? 저 10장 5절 가서 봅시다. 10장 5절. 10장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여기서 이제 저 말하는 사람은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 후에 내가 여기서 내가는 이게 사울이죠.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선지자의 무리들이 그 비파와 소고와 저는 이게 피리죠.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산에서부터 내려올 거다. 하나님의 산, 이거 호렙입니다. 호렙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네가 볼 거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지자의 무리들이 내려오는데 그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를 하냐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만날 때 너도 하나님이 너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새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사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까 저 16장이죠. 16장. 다시 넘어와서 봅시다. 14절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제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신이. 그리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래요. 이제 히브리 원문 성경을 가서 이제 이렇게 좀 꼼꼼히 살펴보면 이런 말이에요. 뭐 그걸 다 지금 뭐 소개할 필요는 없는데 그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리신이라는 말이 한 신이에요. 한 악신. 원문 성경 보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한 악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가서 보면 16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16절 가서 볼까요?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거기 보면 불이신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의역이라 그래요. 의역이니까 원래는 한 악신이야. 자, 이제 뭐 어떤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 떠나니까 누가 왔냐면 악신이 왔어.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귀신이 한 귀신이 그에게 살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데 주인을 맞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이게 그 사람에게서 떠난 귀신이 세상을 빙빙 돌아다니다가 어디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원래 자기가 살던 집으로 와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소재는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7마리 자기 친구들을 데려가서 함께 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제 이 이야기를 어느 문맥에서 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회개. 이제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회개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어. 네. 그때 내가 그 신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신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사울 때문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두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악신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악신을 그에게 보내주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치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아까 그 집에서 나왔잖아요. 이 악신이 돌아다니다가 원 집에 와봤어. 그랬더니 누가 없어.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7마리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했어.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에게 누가 왔냐면 악신이 왔어요. 이 악신은 어떤 신이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신이라는 의미예요. 악신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고 그에게 악신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사울이 받아들인 거죠. 누구를 거역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거듭거듭 자꾸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욥은 이제 그건 다른 문제가 지금 다른 문제. 그 욥에게 뭐 귀신이 온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언제 지금 그 얘기하면 오늘 이거 정리를 또 못하니까. 자, 봅시다. 그러니까 그 두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언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 그래요.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크게 임했냐면 사울에게도 크게 임했어요. 언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을 그에게 부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크게 임해서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동되어가지고 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눈을 빼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막 성령에 감동되어가지고 크게 분노해가지고 의분을
믿음의 의분을 일으킨 거야. 막 의분이 일어나서 소를 잡아가지고 찢어가지고 12지파에 보내가지고 모두 다 모여라. 우리 저들과 싸우자. 막 이래서 이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분이 있어. 사람에게 이게 분노가 있어. 이게 분노 자체는 성경에서 가치 중립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분노는 보세요. 분노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분노를 의로운 분노를 품으면 선한 거죠.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분노를 나쁜 곳에 쏟으면 이거 이제 나쁜 결과를 맺죠. 뭐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다든지, 막 무슨 자기를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다고 막 여자친구를 가서 막 칼로 막 찔러 죽인다든지, 또 뭐 어제는 보니까 어떤 60대인가 50대인가 그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또 중국인이던데, 중국 동포인가 뭐 중국인인가 그 사람이 또 자기하고 함께 동거하던 남자를 또 죽였더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분노 자체는 그게 중립적이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뭐 칼도 마찬가지잖아요. 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이제 의사가 들면 이게 이제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쁜 놈이 들면 이제 이거는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의분이 일어나는 거야. 공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뭔가 불공평해. 일하러 갔다가 해마다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600명에서 700명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를 늘 지금 유지한대요. 해마다 돈 벌려고 일터에 갔다가 죽어서 오는 거야. 이게 600명에서 700명이래.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거야. 한 500명이.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와가지고 이게 죽어서 시체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가슴 아파하질 않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거야. 공산당이. 공산당 만든다고 그러는데 공산당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일하러 왔다가 이렇게 해마다 막 600명씩 700명씩 죽어서야 되겠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괜찮아. 내버려둬.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일하러 왔던 노동자들이 죽어나느냐 이렇게 물으면 내 탐욕 때문에 그래요. 사장의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쓰면 노임을 그만큼 더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한 사람을 줄이면 그만큼 이제 더 많은 이득을 자기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거야. 내가 어린 시절부터 저 어른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너네 이 다음에 목사님 될 사람이니까 어른 예배에도 참석해라. 그래가지고 어린애가 어린 예배에 참석을 했으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어른들이 쓰는 말. 그 당시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우리처럼 풀어서 설명 안 한다고 막 어려운 말을 그대로 막 하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이게 설교 대본을 써가지고 와서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 하품 나오고. 졸면 어머니가 집에서 나올 때 탱자나무 가시를 하나 이게 따가지고 와가지고 콕 찔러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또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집에 와서 혼나니까 그냥 이제 이 꾸벅꾸벅 하는 거 딴 해차를 좀 하는 것 같으면 어머니가 이게 그걸 이제 만지작 근데 어느 날 밤에 부흥사님이 오셨어. 부흥강사 목사님이 왔어.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무슨 설교를 하냐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질문을 던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랬는데 다윗은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보고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을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말 안 하고 하여튼 막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막 헌금을 열심히 합시다,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뭐가 마음이 불편해, 막 마음이 맞득지가 않아. 그래서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쭉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잖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어. 야, 저놈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 소년인데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야. 왜 그래? 그런 하나님에게 순종할 사람인 거를 하나님이 아신 거지. 아멘. 응.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본다고 그러잖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이제 저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악신이 그에게 임했어. 그래서 그를 사로잡았어. 그를 사로잡은 거야. 자, 잘 보세요. 누가 사로잡아? 악신이 저 사울 왕을 사로잡았어. 자, 봐. 악신이 우리를 사로잡아. 어디를 사로잡을까? 팔을 사로잡을까? 다리를 사로잡을까? 마음을 사로잡잖아,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에 어떻게 사로잡아?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내 어디까지 가냐면 미쳐버려.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번뇌케 했다고 그러잖아. 마음이, 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를 번뇌케 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사라지냐면 평안이 사라져.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번뇌가 있고, 이 번뇌케 했다는 이 단어를 원문 성경을 가서 보면 이게 두렵게 했다, 분노하게 했다, 이런 말이야. 저 분노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뭐를 분노했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그렇잖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 같아? 그렇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잖아. 그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그렇지. 뭐를 얼마나 크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냐. 그렇지.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를 막 환호하잖아. 막 박수하고 잘한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의 외모를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보니까. 그렇지. 이게 블레셋과 싸워서도 승리하고, 어쨌든 저 승리의 원인이 그에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 탓이긴, 그 덕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늘 외적과 싸우면 이겨.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 누구 통해서?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들의 삶이 나아졌어. 번성해졌어. 윤택해졌어.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백성들은 막 잘한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버려버렸어.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 저 에브라임 땅에 있는 라마로 돌아가서 안 와. 자기가 가서 보자고 해도 자기를 안 만나줘.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버렸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미치지. 왕짜증이 난 거야. 내가 누군데? 왕인데. 내가 왕인데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하나님 자기를 버렸대. 이걸 누가 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걸. 사울.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뭐를 얼마나 그리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냐. 겨우 그거를 탓해서. 그렇잖아. 겨우 그거. 뭐 하나님이 뭐 제사장 이후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 내가 왕인데 그거 뭐 제사 좀 드렸다고. 뭐 그게 뭐 잘못이야. 나라분도 먹고 다 할 수 있지. 그렇지. 내가 왕. 그렇지. 내가 왕인데 그리고 사무엘이 나만 잘 먹고 살 수. 자기가 뭐 7일날 온다고 했으면 아침 일찍 와야지. 왜 해가 막 다 넘어가는데 그때까지도 안 와. 그러니 자기가 제사를 딱 드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 너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왜 했냐. 이 뭐 하나님 뭐 이래.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왜 내가 잘못했냐는 거지. 기다릴 줄을 모르고 막. 기다리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아니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마땅치가 않아. 마땅치가 않은 거야. 못마땅해. 자기 생각 하는 일이. 아니 왜 7일날 온다고 했으면 일찍 와야지. 점심때라도 와야지. 왜 해가 넘어가는데 그때 와가지고. 불안하게. 그렇지. 불안하지. 참 꼭 마치 자기가 잘못하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이 꼭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빠. 자기도 왕인데. 잘못의 경중을 따지자면 자기 잘못도 있긴 있어. 근데 이거는 아주 작아. 사소해. 겨우 뭐 그거 한 번 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 갖고 그 하찮은 거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자기를 버려. 야, 이거 하나님 너무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가 불평이 막 커져가. 가지고 막 분노를 하면 악신이 막 자기 속에서 귀신이 막 더 충동질을 해. 막 소리 지르고 막 밥 먹다가도 막 던지고 막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 막 이러고 막 이러다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발광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와서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이 표현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 왕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막 발작을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신하들이 그에게 이제 정신이 온전할 때 나가서 이 간언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 노래를 잘하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위로를 저 하지, 임금님께서 이렇게 발작을 할 때마다 찬양을 하게 하면 귀신이 떠나고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아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다윗이라고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참 찬양을 잘한다고 온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시편을 보면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다윗이 쓴 시들이 시편을 찬양.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잘했냐면 찬양을 잘했다는 거야. 찬양을 잘했다는 거야. 수금을 타면서 양을 지키면서 찬양을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 아이가 찬양을 부르면 누가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같이.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얼마나 하나님을 매사에 늘 친밀히 하며 살아가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거야. 비록 산골짜기 산골짜기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뭐 양 몇 마리 먹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다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야. 아멘. 그랬더니 이게 귀신이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그 아들을 좀 데려오라고 그래라.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를 모르는 거지. 사울 왕은 모르지. 이제 데려왔지. 이 소년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드디어 왕궁으로 들어가. 근데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기회, 저 사태가 일어났냐면
왕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에 이제 치료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누구를 치료하냐면 백전백승의 장수 사울 왕을 치료하는 거야. 그 사울 왕은 누구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이 소년은 마귀를 치료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대비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기름 부어놓고 바로 왕위를 줄 수 없으니까 그렇지. 큰 이제. 또 쿠데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렇지. 하나님이 과정이 필요한 거지. 과정이 이제 왕으로 얘가 이제 자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왕궁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왕을 보필하면서 이렇게 봐야 뭐를 알아? 정치를 배우잖아. 정치를. 그러니까 요셉도 저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정치를 배우잖아. 어디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의 왕의 장관들을 섬기면서 이제 정치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배워야 돼. 기회가 있어. 조국 대표가 이번 8.15 광축 경축일에 저 광복일에 조국 대표가 이제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올 거냐 못 나올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국민들 사이에 말이 많은데 자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조국이 그 부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가를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뭐 표창장을 뭐 위조했다 막 어쨌다 이러는데 그것도 보면 걔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 과정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과정이.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날보다 어느 게 빠르냐면 그 만들기 이전에 이미 만들었다고 보도를 내요. 아직 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만든 시나리오예요. 이 우리나라 검찰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냐면 조작을 해. 그러잖아. 뭐 서울시의 어떤 공무원도 막 그냥 간첩으로 만들어버리잖아. 중국인이 귀화했는데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냥 간첩으로 만들어요. 그냥 없는 죄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뭐 몇 가지 뭐 죄로 뭐 고발이 되었는데 다 만든 죄예요. 그게. 맞아. 1,600건. 그러니까 그 조국이 그의 아내가 그의 자식들이 불쌍해요. 왜냐하면 만든 죄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집안이 뭐라고 해야 돼 난도질을 당한 거야. 풍비박산이 난 거야. 참. 아니 의사가 된 사람을 의사 면허를 다 막 빼앗고 뭐 대학교 졸업자를 그냥 고졸로 만들고 막 이래 한 거야. 그러니까 억울해. 내가 봐도 억울해. 내가 만약에 조국이었다면 아마 미쳤을 것 같아. 맞아요. 그 아내가 한쪽 눈을 실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억울해. 어렸을 때.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변명을 해도 사람들이 이미 안 믿어. 왜냐면 워낙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여기서 막 하도 막 죄를 만들어가지고 막 날마다 막 몇백 개씩 뉴스를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가 되어가지고 사실이 무엇인가를 몰라. 그냥 이제 우리 민영 형제 이제 아버지는 그냥 아주 그냥 신봉자가 돼. 그래가지고 조국 저놈 천하에서 가장 나쁜 놈이 조국이고 가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쁜 놈이 그놈보다 더 나쁜 놈이 이재명이고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공산화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베네수엘라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에게 자꾸 표퓰리즘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돈을 자꾸 이제 퍼준다는 거지.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망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탈리아가 이제 두 개 나라를 예를 들어 이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가는데 이야기 좀 해봅시다. 베네수엘라도 이탈리아도 국민들에게 국가가 많이 거둔 세금을 나누어 주었더니 망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맞아.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였냐면요. 제가 거기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그 우리를 가이드하는 그 사람이 이탈리아는 동사무소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가잖아요. 뭐 주민등록증 하나 떼러 간다. 그러면 아침에 가면 몇 시간 있어야 된다. 한 밥 먹을 때나 나온대요. 이 공무원이 어디 가서 없어.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지가 언제 오면 이제 그냥 지 맘대로.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어디냐. 말단 공무원이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놈들이 다 부패했어. 그렇지. 다 그러니까 나도 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패해가지고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우리 친구 뭐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나라에 가서 헬라어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려고 그러는데 못 따고 그냥 왔어. 온 이유가 뭐냐면 학위를 안 줘. 안 해주시고요. 그 담당 교수들이 이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막 몇 년이 지나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결국엔 이걸 건데. 그냥 해줄 거 아니에요. 안 해줘. 돈 주고 샀어요. 이게 안 돼.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망하면 부패해서 망하는 거예요. 누가 부패? 고위 공직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을 옛날 어른들은 우리 외할머니는 고관, 대작 그랬잖아. 이들이 부패한 거야. 부패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놈들이 왜 부패하냐면 왕이 부패하잖아. 왕이 부패하면 고관, 대작이 부패하는 거야. 그놈들이 부패하면 말단 공무원이 부패하는 거야. 부패하는 거야. 다. 그래서 이제 탐관 오리가 막 판을 치는 거지. 베네수엘라는 또 좀 상황이 달라요. 그 나라는 석유가 났어. 근데 이 석유 개발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미국 놈이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베네수엘라를 미국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나라인 줄 알아요? 그놈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나라 이익이 1번이에요. 자기 나라 이익이. 지금 전 세계가 미국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미국 트럼프 때문에. 윤석열이가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 또 그리 갔어. 윤석열이 속에서 일하던 악한 마귀가 트럼프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네로 황제라는 거야. 공공연히 그런데요. 자기 측근들과 식사할 때 내가 네로 황제라고. 망할 징조야. 미국에 의해서 베네수엘라는 망한 거야. 미국이 망할 징조. 채굴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야.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가 그냥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이 되었어.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라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해버렸어.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는 거야. 이제 비트코인이 되니까 어떻게 미국이 이거 어떻게 주물럭고 어떻게 못하는 거야. 자기 손 안에 넣고. 화폐가 바뀌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놈한테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이제 모든 관세 이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모든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더 새로운 성장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포브스에서 나라의 강대국 순위를 먹였어. 근데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러시아, 4위가 영국, 5위가 독일, 6위는 어딜 것 같아요? 한국. 6위가 한국이야. 한국. 7위가 어딜 것 같아? 프랑스. 일본은 지금 8위가 몇 위냐면 8위가 누구냐면 일본이야. 그리고 9위가 사우디아라비아, 10위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도 조그만 그 나라가 세계 10위권 강대국이야. 근데 우리 나라도 엄청 위상이 저 땅끝이었는데 그렇지. 이렇게 올라왔잖아. 그렇지. 일본이었 때 완전 지금 일본이 30. 배 아파가지고 막 미치려고 한대요. 자기 나라는 8위고 우리나라가 6위가 되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야. 세계에서.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그 포브스라고 하는 그 잡지사가 이 세계 순위를 먹였어. 우리나라가 6위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성장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렇게 쇠퇴기에서 이렇게 이제 성장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문화를 막 꽃을 피우는. 근데 아직 절정기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상승기에 있다는 제 거예요. 손가락 안 쓴다. 그런데 이제 2위까지 갈 수 있게 지금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 화장품을 제치고 프랑스 화장품을 제치고 1위가 됐대요. 1위. 근데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 화장품에 이제 매료돼 가지고 막 세계 여자들이 막 한국 화장품으로 어떻게 화장하는가. 그 막 유튜브가 뭐 나는 잘 모르는데 뭐 수십 개가 올라왔다네. 그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한국 화장품으로 화장하기. 막 이런. 가지고 요즘 세계가 그냥 난리래요. 미국에 있을 때 서양법하고 우리나라 왔다가 가서 서양법하고 틀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팬들이 어울려. 이게 지금 세계가 막 한국에 미쳐서 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 엄청 사. 근데 하여튼 우리가 좀 자부심 긍지 이런 걸 가져도 돼. 이제 문제는 좋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뽑혀야 돼. 근데 지금 이제 조국 얘기하다가 이리 와버렸네. 조국이 언제 사면되는 게 낫냐. 이번에 사면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국 개인에게 좋을 것 같지만 나는 내년 한 3.1절 뭐 그때 경축일이나 필요하다. 그때 좀 사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고난의 담금질을 좀 해야 돼.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진짜 저 사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안쓰럽다 할 때. 그렇지. 그때까지 사면해주면 안 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사면을 해주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조국이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데서 좀 멀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제발 사면을 안 해주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이 저 감옥에 더 있어야 돼. 이 어려운 날을 지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국민의 고통을 알고 막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자꾸 높아지는 이유가 어딨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자꾸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응? 희망을 심어주고 BTS 뭐 노래가 그런다네. 뭐 하여튼 막 불타올라? 뭔가 막 이렇게 막 열정을 막 불태워라. 막 뭐 이러면서 이런다는 거야. 자, 성경이 재밌어. 한 나라가. 저 소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한 마음,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 성령에게 잡혔다는 말인데 이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 충만이라는 단어가 술에 취하다는 말하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동사가. 원어 성경을 보면 같아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술에 충만한 거나 성령에 충만한 거나 술에 취한 거나 성령에 취한 거나 같은 거야. 자, 봐. 술에 취하면 사람이 대부분 뭐를 해? 술에 사람이 취했어. 그러면 특징이 있잖아. 기분이 이제 좋아지면 뭐 해? 흔들거려. 노래를 부르잖아. 흥얼거리잖아. 노래 부른다니까. 성령에 취하면 뭐 해? 노래 부른다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찬양하며 화답하며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 그 에베소 5장 이제 뭐 오늘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찾아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사울 왕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어. 노래해. 무슨 노래할 것 같아?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사울은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막 절망이 그의 노래야. 막 그렇지. 불평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게 그의 노래야. 그렇지. 나의 그렇지. 막 눈만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 막 화내고 막 분노하고 막 집어던지고 막 깨부수고 막 난리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예수님이 저 가라사 지방에 가니까 미친 광인이 있잖아. 무덤에서 막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해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폭력을 하고 막 밤낮으로 괴성 지르고 뭐 이러잖아. 뭐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좀 묶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 그걸 끊고 막 난리를 치잖아. 파괴적이란 말이야. 막 자기를 파괴하고 막 사람들을 파괴하고 막 이러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 사울 왕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다윗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막 찬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 어린아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니까 이게 그가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마음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BTS처럼 막 가서 막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면 막 전 세계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산골짜기에 있는 애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왕궁에까지 났다는 거지. 노래를 잘 부르고 이쁘장하게 생긴 애가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 막 귀신이 떠나간다. 사람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막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애를 데려오십시오. 데려와서 이제 왕이 번뇌할 때마다 그 아이가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갔다. 다윗은 누구로 등장하냐면 찬양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찬양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믿음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한다. 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가? 왜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루하루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찾는 소망으로 기뻐하면서 용기를 갖고 꿈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